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가 오늘처럼 찬송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곧 주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다 천국으로 우리가 비물체 변화체를 입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도 깨닫고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휴거될 신부들이 알아야 할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창조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창조주가 아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갖는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알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나팔은 언제 불었느냐? 첫 번째 사람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두 번째 나팔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휴거의 날에도 우리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휴거의 날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이 마지막 나팔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에 강림하시어, 친히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92년 10월 28일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을 알려면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걸 다룰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 절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면 엘림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7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참고하시면 이 말씀이 훨씬 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구약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을 때 하나님은 7대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이거는 영원한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대 절기 중심으로. 그러면 그 첫째 절기가 6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이거는 봄절기라고 그래요. 봄에 이루어지는 세트로 봄에 이루어지는 절기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절기는 곧 주님 오신 날, 주님 무덤에 들어간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시간표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네 절기는 한꺼번에 다 이루었어요. 6월절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무교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교회 주님의 신부가 탄생한 날 오순절. 이것은 초림 예수가 오셔서 한꺼번에 다 세트로 이어지는
50일 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림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교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을 절기가 있어요. 가을 절기는 7월 달에 다 세트로 들어있어요. 7월 한 달에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추수에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가 앞에 있는 4개의 절기는 다 이루셨고, 이제 가을 절기도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 그 절기를 정해놓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표기 때문에 초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이 재림 예수가 오는 것이 이제 나팔절로부터 속죄절, 수장절까지 세트로 이어지는 이 절기인데, 이 가을 절기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이루셨듯이 가을에도 재림 주님이 오심으로, 가을은 재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인데,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나팔절,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대한란 속죄절, 그리고 지구를 접수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여는 것이 수장절. 그런데 이 절기를 알 때 우리가 이 나팔절은 이제 재림의 시작이 됐다고 알려주는 게 나팔절입니다. 주님이 곧 강림한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깨워서 기름 덮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었다. 자, 이 주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 강림을 알리시고 공중 강림하시어 오셨다. 자, 초림 예수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 죽어주신 것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제자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 손으로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을 나팔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를 성령께서 열어줘야 그때가 나팔절이었구나, 그때부터 재림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공중 휴거와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되어서 데려가시는 나팔 소리다.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해서 나팔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이 나팔을 불어주셨고, 이번에 이제 그리고 23년이 됐는데 이제 준비된 우리 신부들을, 교회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마지막 나팔을 불어주신다. 그 소리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공중에 강림하는 나팔은 주님만 아셔.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나팔은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부들은 들어야 되고, 들은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는 순간에 호련이 변화됩니다. 하늘에서 울려져 앞으로 3일 동안 울려줄 텐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 듣는 순식간에 준비된 우리 신부들은, 준비된 깨어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비물체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물질의 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비물체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같이 순식간에 변화체를 입어서
천사가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갈 것입니다. 네, 그 시간대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마지막 나팔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마지막 나팔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팔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해 드리겠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의인들, 죽어서 영은 천국에 가 있고 몸은 땅에 묻혀있는 의인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먼저 살아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전 세계의 무덤에 묻혀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영생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1번이에요. 순서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그 두 번째 순서가 우리들이죠. 살아서 기다리는 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바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 휴거 사건입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큰 사건이 이번에 다가올 휴거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보이지 않는 영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두 번째 창조가 우리 인간과 물질계를 창조했습니다. 지구를 창조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을 모형삼아 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 창조가 천사성의 인간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입니다. 영원 프로그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죽여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산채로 영생을 입혀 데려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 처음에 지었을 때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신랑과 신부처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탄이 끼고 죄가 끼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냐? 다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영원히 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을 입혀 천국에 데려다가 놓고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함께 살아야 되겠다. 죽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라 소원. 그 소원이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이루어질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창조입니다. 만물까지도 영생을 입히는 놀라운 창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의 휴거 사건은 최대의 사건. 얼마 안 있으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땅에 남는다면 이제 올라간 자들, 에녹처럼 올라간 자들,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이거는 어디 한 기퉁원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전 세계 신부들이 있기, 전 세계 교회가 있잖아. 전 세계 교회 중에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잠자고 있어. 전 세계 열처녀는 전 세계 교회예요. 근데 5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휴거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고 이번에 올라가야지 준비 깨어있는 자들이고, 5은 아직 그 관심 없어. 돈이 좋아, 돈이. 세상이 좋아. 잠자고 있어. 세상에 잠자고 있어. 마귀하고 동행하고 있어.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성령하고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순식간에 그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체가 됩니다.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천사가 반드시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온다면 엉덩이를 발로 찰 거니까 아프더라도 이해를 하고, 천사가 왔구나. 빨리 가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지상 최대의 휴거 사건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나 계시록 4장 1절에 이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죠.
마지막 나팔은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 각자에게 들려져. 천국에 데려갈 자 각자에게 들려져. 이리로 올라와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 창조주의 그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됐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3의 창조는 우리의 비물체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천사성의 인간이 된다. 천사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천사와 우리 사람을 합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 죽지 않는 몸을 입혀서 영원히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그런 합성, 이게 바로 휴거인데 이것이 바로 제3의 창조라고 합니다. 제3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구원한 것도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우리를 이번에 비물체로 다시 에녹처럼 산채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근데 첫 번째 천국에 데려갈 자들이 바로 지금 재림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휴거를 준비하고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을 먼저 들어올리고,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거기에 관심 없고 세상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해서 영적인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죽어서 가야 돼요. 영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몸을 땅에다 묻고 전쟁에 죽어서 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순교를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통치 들어오기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성경에 계시록의 하늘문이 딱 2번 열립니다. 하늘문이 2번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릴 때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것은 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공중 휴거입니다.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휴거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또 한번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거는 지상 재림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번 휴거 때 하늘문이 한번 열리고 주님이 이제 7년 후에 지상 재림할 때 휴거된 신부들이 용사로 많이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내려올 텐데 주님과 함께 그때 또 한번 지상 재림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하늘문은 딱 2번 열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이 나와요. 이 큰 나팔은 지상 재림할 때 불어주는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어주는 나팔이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이 나팔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큰 나팔, 주님이 지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지상에 재림할 때 무기토 상공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할 때 지상 재림이죠. 그때 큰 나팔을 불어주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건 역시 심판의 나팔인데 지상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과 우리가 이 큰 나팔 7천사가 부는 나팔을 구분해야 된다. 그 큰 나팔과 7천사가 부는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지상 재림 때 불어주는 거고, 지금 우리 아직 전쟁이 나기 전에 데려갈 우리들은 마지막 나팔로 주님이 직접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나팔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공중 휴거 마지막 나팔 소리는 100번째 불어주는 소리입니다. 100번째 길게 부는 장엄한 나팔 소리인데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주님의 음성은 거대한 힘이 있죠.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나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신부들한테 이리로 올라가라 할 때 거대한 힘이, 압도적인 힘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 버린다. 순식간에 그 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끌려 올라가 버려. 천국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에게, 왕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주님의 신부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완성된 교회를 천국으로 그대로 장소를 이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준비된 이런 교회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버려. 천국으로. 땅에 이제 우리 없어요. 물질세계 없어요. 바로 옮겨.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천국 가죠. 아멘. 땅에 미련 있어요? 더 살고 싶어? 땅에 파랑새 꿈 많아요? 재난입니다. 재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휴거의 소망이 다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휴거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거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가 이 땅의 전체적인 교회예요. 7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 같아요? 처음 사랑이 있어요? 다 식었어. 식어. 처음에 그냥 목숨 걸고 믿었던, 기도했던 그 신앙이 지금 다 식었어. 나 여기 엘림에 안산에 8년 전에 올 때만 해도 기독군들이 돌아다녔어. 이 안산에 기도가 갈급해서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돌아다녔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자마자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은사 집회를 했어요. 세시기도.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풀어주고 하려고 하나님이 세시기도 열어라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세시기도를 열었는데, 그때 영적으로 이 근처에 기독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많은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그때 갈급한 영혼들이, 기독군들이 우리 엘리교회 많이 와서 초창기 때 우리 성도 없을 때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부를 많이 떼줬어요. 지금은요, 한 사람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질 않아. 옛날에는 자기 교회 못 가면 수요 예배라도 우리 교회라도 왔어. 지금은요, 찾는 이가 없어. 찾는 이가 다 자고 있어. 자고. 지금은 찾는 이가 없어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뭐냐?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어. 문을 두드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살리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주님이 와 있어. 92년 10월 28일 공중에 강림하여 와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신부들에게 인을 찍기 시작하고 우리를 강야훈련을 달아보고 있어. 강야훈련을. 천국에 데려다가 살 인격인가 아닌가, 아직 세상에서 더 구워져야 되는지 훈련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질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를 잘 받아야 돼. 이 강야, 이 땅의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강야 훈련을.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 때는 이미 주님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잖아. 휴거를 전하는 것은, 저는 휴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계를 열어줘서 제가 듣고 보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것은 이미 주님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요단강에서 외칠 때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세례를 주면 회개시키면서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때 온 분이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와서 준비된 분이에요. 준비된 분. 그러면 지금 제가 휴거 주님을 전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온 게 아니에요. 92년 10월 28일 나팔절을 이루면서 공중은 어느 우주 하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다른 우주 공간이라니까, 땅이 아니고 이미 와 계셔. 와 계신다고 주님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먼저 이렇게 본 자가 있어. 초림 예수도 먼저 봤던 세례 요한이 보고 메시아를 사람들한테 영접하도록 회개시켜서 연결시켜줬잖아. 지금 재림 예수도 곧 마지막 나팔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몇몇 소수가 본 자들이 있어. 영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 그 말이야. 아, 시간이 주님 오실 시간, 나팔절을 이루었구나. 그 나팔절을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 끝나고 남는 교회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남는 교회 성령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휴거시키가 우리 올라갈 때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신부가 완성된 신부를 신랑한테로 결혼시키려고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은 교회는,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알리는 것이 휴거다. 그래서 이미 2장 3장의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무나 교회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외쳐도 듣는 동 마는 동이야. 오면 온 것이고 말면 만 것이고 나는 세상살이가 너무 지금 복잡하고 바쁘니까. 그러다 여러분 영혼 땅에 남는다. 그러다 여러분 준비 안 하면 땅에 남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어느 교회는 올라가요. 휴거를 외치고 휴거를 준비시킨 교회는, 저희 엘림교회는 다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은 엘림의 이 8주년의 초다바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친구처럼 손님처럼, 신부도 있겠지만 신부가 안 된 분들은 다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친구로 오는 걸 원치 않고 여러분이 노아가 돼야 돼. 나처럼 휴거를 진짜로 믿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아는 이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신부가 돼야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돈네 팔촌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부가 안 되고 여러분만 믿으면 그냥 오늘처럼 손님으로 갈 수 있어. 그러나 가족들을 다 두고 가야 돼. 피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노아가 돼서 이번 휴거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가족 다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배려하는데 네가 노아만 되면, 기생 나합만 되면, 기생 나합이 혼자 약속받았고 믿었지. 그래 여리고 심판받을 때 기생 말 듣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았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냥 기생 나합이 믿고 그 집에 다 들어와 있어. 기생 나합이 다 초청해서 들여다 놨어. 그래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깨달은 사람이 내 가족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슬프지 않도록 내 가족을 다 데려가. 사돈네 팔촌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휴거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이 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아버지의 사역이세요. 2000년 전에 4000년, 구약 4000년은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의 씨를 받아 교회를 통해서 양육시키는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제 교회가 끝나니까 마지막 사역은, 천년왕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아버지는 성령보다, 아들 예수보다 마음이 더 넓어. 그래서 가족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이에요. 휴거자 한 사람에게 딸려있는 많은 가족들을 다 데려가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넓으신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는 예비된 자들을 마지막 나팔로 모으는 거예요. 아까 나팔은 모은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거 나팔 불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휴거 나팔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곧 됐어. 이렇게 알고 준비해야 돼.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팔수야, 나팔수. 주의 종은 나팔수입니다. 때를 알고 알려줘야 돼요. 기상 예보자라 그 말이에요. 비가 앞으로 올 거다. 태풍이 올 거다. 준비하시오. 기상청에서 알려준 것처럼 목사는 때를 알려주는 성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천국 뉴스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주의 종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외쳐주는 자, 외쳐주는 자. 나팔수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천국에 데려갈 하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휴거받을 자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휴거가 있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세계는 단일화가 됩니다. 세계는 단일화가 됩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 독재 정권,
예?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치통치 들어옵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도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못 지켜요. 이번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 독립 70주가 한 세대인데 성경에서 70은 한 세대. 이번에 2018년도 5월 14일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70주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포해 줬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전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때 독립할 때 다 이렇게 자기네 난민들이 차지하고 안 비워줬어. 안 비워줬어. 그래서 이번에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을 안 내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찾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휴거는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의 그 날짜와 1948년 그 날짜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를 보라고 이스라엘을 봐라 독립되면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한 세대가 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더해보세요. 더해봐. 그러면 몇 년도가 나오는가 1948년 이스라엘 5월 14일 독립했는데 그 날짜하고 이번에 5월 14일 70년을 더해봐. 그러면은 몇 년도가 나와요? 70년 더하면 2018년도 나옵니다. 2018년도 나와요. 난 숫자에 좀 약해서 끼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래 계산하나 저래 계산하나 유대 달력으로 계산하나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그레고리 달력으로 계산하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스라엘 독립 70주가 되면 예수가 오신다. 올해가 예수가 오시는 해입니다. 올해가 예수가 오시는 해요. 70 더해봐요. 딱 18년이 나와. 18년 18년. 그래서 올해 준비된 자는 천국에 살아서 갈 수 있어요. 날짜는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점인가 이제 70주가 딱 5월 14일 날 이스라엘 70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일합니다.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나팔절의 나팔소리는 아무렇게나 부르는 나팔소리가 아니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4가지의 나팔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4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나팔 소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4가지의 거룩한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지금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4가지의 뜻이 있다. 100번의 나팔 소리에 첫 번째 부는 나팔이 데키아라고 합니다. 이 데키아는 딱 한 번 불어주는 거예요. 한 번 불어주는 나팔 데키아. 이 데키아는 언제 한 번 불어주느냐 왕이 오셨다 할 때 92년 10월 28일에 이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 한 번의 나팔 소리는 한 분 되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어 공중 강림하시고 공중 휴거로 왕후를 데려가시고 지상 재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시 펼치는 평강의 왕이 올 때 불어주는데 그 한 번의 나팔이 92년 10월 28일 나팔절을 이루었으니까 이 한 번의 왕이 이제 지상에 강림한다는 나팔은 불어진 겁니다. 데키아. 두 번째 의미를 가진 나팔이 있는데 바로 쉐바림 나팔 소리는 짧게 3번 불어줘요. 3번. 이 짧게 쉐바림은 3번 불어주는데 그래서 쉐바림이라는 뜻을 가요. 3번 불어준다. 짧게 3번 부는 쉐바림의 뜻은 회개하라. 회개. 지금 제가 오늘 또 신랑 주님 만나려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복음을 외쳤다면 지금 이 쉐바림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쉐바림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왕이 오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 천년왕국이 곧 도래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럼 세 번째 나팔은 테루아라고 하는 테루아. 이 테루아 나팔은 9번을 부르죠. 9번. 테루아 나팔은 9번을 부는 것을 테루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공중 휴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9번을 이 나팔을, 테루아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 준비하고 있어라. 느닷없는 어느 날이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어? 천국 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요것만 잘하면 돼. 회개하고 깨어 있고, 회개하고 깨어 있고. 우리 날마다 죄 지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곧 주님이 신랑이 데리러 오신다. 곧 아버지 집에 갈 거다. 에? 아버지가 처소 다 준비되면 데리러 온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13절의 열전녀 비유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마지막에 네 번째 데키야 하가돌이란, 이 데키야 하가돌은 100번째 불어주는 나팔입니다. 100번째 불어주는 나팔. 그래서 이 100번째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 마지막 나팔. 이 100번째 불어주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창조주께서 이제 데려갈 신부들을 천국의 공중에 이미 오셔갖고 공중에서 공중으로 올라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줄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면서 끌려 올라가고, 천사가 그 전에 미리 쏘아서 우리를 깨워주면서 우주선을, 꽃마차 앙금마차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가. 지금 공중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중으로 가서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이제 우리 신혼집으로,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 달처럼 떠있는 최고의 하늘의 수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최고의 수도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그 8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이 뭐예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혼인할 예식장, 파티장.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마련하는 예식장으로 전 세계 신부들이 골로 가서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상급대로 상급 심판을 받아. 상급대로 상급이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 도성을 받고, 상급이 적은 사람은 이제 뭐 셋째 하늘 백성으로 살든지, 더 이제 믿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둘째 하늘 왕국으로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들어가든지, 또 더 낮은 사람은 상급이 없는 사람은 첫째 하늘 낙원천국으로 가든지, 다 우리 신앙생활 한 대로 우리의 그 상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식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 나팔 소리 같은 100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오늘 이 나팔 소리의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을 다 데리고, 내 민족이 할 수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번에 억압받는 자들을 다 데려가시기로 원해서, 이번 휴거는 어마어마한 수억 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추수꾼들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한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한꺼번에 싹 쏟아져 나와 전 세계 교회의 신부들을 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열리면서 천사들이 우주선을 가지고 싹 내려와서 각 신부들한테 가서 깨워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님 앞에 공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식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 가서 거기서 영원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날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의 너무나 멋진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이 주인공이 꼭 되게 나팔 소리를 꼭 듣게 내가 늘 회개하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1,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